4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는 카데라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4만 7천 명이 살고 있게 되고 힌두어를 말하며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하게 됩니다. 인도의 카데라족은 마디아 프라데시라고 하는 한 주에 거주하는 공동체로서 농업적인 뿌리와 공예 제품을 제공하면서 생산하면서 살아간다 말하게 됩니다. 굉장한 가족 유대와 상호 지원을 중시하며 이 공동체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이 힌두교 의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특별히 성스러운 불의 의식을 통하여서 연대하며 지켜가게 되고 밀과 쌀과 채소 등의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다 보게 되니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계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로가 개선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선교를 하다 보게 되면은 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략과 전도의 방법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한국의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카데라 족속에게 풍성한 삶의 수확과 그리고 또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들의 고유한 문화적인 감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어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 예수님의 영화, 설교 다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9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요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만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삶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가치보다도 특별히 야곱의 가치가 더 강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인과응보를 당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남 속이다가 지도당하 보니까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연단하시기도 하게 되면서 또 그 안에서 소외되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내 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을 이렇게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가정과 집안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야곱은 신부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하여서 드디어 나애를 나의 아내로 삼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대한 혼인잔치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하여서 나애를 기다리고 있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나애를 먼저 드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먼저 그 첫날 방의 침실에다 집어넣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하나는 어둠입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냐고 하면은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야곱이 이삭을 속이게 되었듯이 이 밤중에 신부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 이제 신부가 어떤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일이라고 하죠. 신부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신부의 모습을 깊이 가려놓게 되니까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이 뭐라고 울부짖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더 디시버라고 하는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남의 발목 잡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속이는 자가 나를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라마라고 말하게 되는 시브리어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운율을 따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겠죠. 이 어둠을 가지고 외삼촌이 속였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속이긴 속였지만은 명분이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풍습은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한 것이 풍습이다 말하게 됩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장자권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장자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자권을 하게 되면은 괜히 마음이 찔림이 있게 되는 사람이 또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중동의 관습이 결혼은 7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7일을 채우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7년 동안 섬겨가게 되면은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도 주겠다라고 말하게 되니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던 야곱은 그대로 따르게 되면서 7일을 채우게 되면서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드리게 됩니다. 라헬도 그리고 또한 아내로 주신다 그래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은 7년 동안 또다시 라반을 섬겨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30절, 27절에 나오게 되는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륜은 야곱을 향하여서 섬김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렇게 뒤로 제껴놓게 되면은 내가 이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한 방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확천금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러한 성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게 되는데,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뭘 배우냐라고 하게 되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9장에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대화 가운데서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섬겨야 돼, 밥값해야 돼, 맨 처음에 밥값해야 돼 라고 하였다가 섬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요, 노동자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외삼촌의 조카가 아닌 그러한 섬기는 자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을 위하여서 사랑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섬겨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시중하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시중들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때로는 강제로 일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녘의 사람이 아니었고 집안의 사람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서 곱게 자라게 되었던 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20년의 세월 동안에 섬기는 연단과 훈련을 시켜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2중, 3중에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도 아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세월의 연단과 훈련 속에서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이 또한 섬겨가는 가운데서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서 또 다른 7년, 거기에다가 6년을 더하여서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섬김의 여정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는 신앙의 연륜과 경험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연륜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세월의 여정 가운데서 그를 그렇게 섬김의 사람으로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교만하면, 성공한 사람이 자기만 알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의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과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게 되었던 임마누엘의 동행과 번성함의 복을 주기 전에 이와 같은 세월의 여정 가운데서 섬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7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각인시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고 속이는 여정 가운데서 또 누군가가 야곱이 특정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소외받게 되었던 여인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등장하게 되는 레아입니다.
레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캐릭터에 대하여서 이미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반대되어서 그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그랬습니다. 정말 외모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죠. 사람이 꽂히면 뭐가 모두 다 이쁩니까?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며요. 꽂히게 되면 다 그러는 것처럼 꽂혀서 그렇게 곱고 아름다울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리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력이 약하고라고 하는 17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뜻은 눈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의 뜻은 총기가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리 판단에 대한 부분별력이 지혜롭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에 나오게 되는 현숙한 여인에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곱고 아름답고 집안을 세워가게 되며 남편의 일터와 삶의 자리 집안을 일으키며 번성하게 되는 그 현숙한 여인의 그 기준과 잣대로 보게 되었을 때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인과 결혼하여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러한 처신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약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그 레아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임 가운데서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소위 말하는 19금을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이 때가 되어서 이 레아의 침실에만 들어가면 그날 밤에 덜컥 임신한다 그러면서 덜컥 임신한 게 네 아들을 임신해서 낳았다라고 하면서 재미나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이 회복되어 가게 되었을 때 세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는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를 이렇게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산이 전보다 많아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복의 전형적인 세 가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녀를 그것도 사내 아이를 넷을 연거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나일은 갖지도 못하게 되었던 이 아이를 이 레아가 연거푸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삶의 소외를 느끼게 되며 살아가게 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벤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을 성경 측에 보게 되면 1번 보라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1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게 되지만은 여인으로서 한 집안의 그러한 아내로서 존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들들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국류를 더하여 주시면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삶,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들으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괴롭고 그리고 또한 아내가 되었고 첫째 아내가 되어서 본처가 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나엘에게 가 있게 되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려 주시면서 응답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위입니다. 네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남편이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셋째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 야곱도 레아를 향하여서 인정하게 되어서 그렇게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도 이제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내일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뭐죠?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소외되었던 이 여인의 삶 가운데서 놀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찬송의 열매와 끝을 맺게 하신다. 물론 자녀를 이렇게 첩을 통하여서 더 낳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게 되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내 아들을 내 배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이 문제 해결되면서 불편하게 되었던 남편과의 관계도 해결되면서 연합하는 하나 되는 화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의 고난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해결받고 응답받게 되었을 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눈물을 헤아리 지켜봐 주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모든 앙금들이 해결되게 되어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삶, 내 아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국에는 문제가 변하여서 응답이 되고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찬양할 줄 아는 찬송과 기쁨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의 삶을 소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내 아이에게도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향하여서 섬기는 20년의 세월을 훈련시키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삶의 바닥에서 이민자가 되어서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륜을 배우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겸손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자기와 같은 연약함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그러한 가치를 갖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야곱의 하나님 내 삶에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이 사랑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는 이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소외되었던 내 아이의 그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 내 삶에도 이렇게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합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끝을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가 되고 매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은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문제들이 변하여서 감사와 찬송이 되며 나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